참 이런 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위에서 그 큰 만환경 가지고 북한에서 배가 어디로 뜨는지 움직이는지 뭐 세밀히 알고 있는데 그걸 거짓말로 하려다가 들통이 났잖아요. 지금 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회복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곡기를 물이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다리가 부어요. 붓다가 또 내렸다가 하다가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몇 시간 못 살겠다 하면은 독방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면 지하 그 냉동실에 시신을 모십니다. 미리 안다는 거죠. 일기예보.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이 사람 돌아가실 것 같다. 어떤 현상, 어떤 증거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더 잘 되고 더 부유하게 이번에 제가 그 대만으로 이 홍콩 이렇게 다니는데 GNP가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8만 불 시대.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달라요. 엄청 부자 나라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자 나라인데 얼굴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 그 지역은 GNP가 8만 불 이상이라는데 노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빠찡꼬라고 하나 이게 뭐라고 하나 무슨 머신? 아침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미쳐서 노름으로 그렇게 시간을 탕진하고 근데 얼굴에는 낙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미쳐서 돈 황금만능주의 이 돈이 제일이다. 거기에 미쳐서 세계 GNP 8만 불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빌딩이 뭐 엄청나게 그렇게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저 바쁘고 쫓기고 허덕거리고 힘들어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저 자기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나오고 일하고 나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공허하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함이나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보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기상청에서 오늘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우산을 가지고 가시오. 날이 추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시오.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일기예보. 그럼 목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는가? 마치 개구리가 큰 솥단지 안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데피니까 이놈이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싹 익어버리는, 지금 우리 이민족의 흐름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막 나와서 떠들고 방송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좌경화되고 공산화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야기들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누구를 모함하다든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갖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 이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뭐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가 망해가지고 빵 하나 사는데 막 돈을 이만큼 싸가도 빵 하나 사 먹기 어려운 그런 나라, 베네수엘라인가요?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나라가 그 경제에 이르러서 비참하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살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또 나가서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그게 아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합시다. 자,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직진해라, 아니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저 홍해바다 저 위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서 거기다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배를 많이 준비해서 배 타고 가든지. 배가 어디 있어요? 200만 명 이상이 타고 가는 배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철성 막 기마부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쫓아옵니다.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느냐? 도대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말로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앞에 홍해바다 같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장애물, 어떤 교통사고나 무슨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기근과 전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근심, 걱정,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다 갖다 놓고 뒤에서는 애굽의 그 키가 큰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 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지금 원망, 불평.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두 종류로 우리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가정이 망하려면 망조가 된다고 그러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언제 나라가 망했느냐, 언제 흥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번성케 세계적인 국가로 세웠어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우상 숭배가 극하고 타락될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짜게든지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 우리나라가 이게 길조냐 망조냐?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 개인이 망하는 징조가 첫째 뭐냐면 이 결혼 제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결혼식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살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살아요. 이걸 요즘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뭐 레스비언이나 동성연애자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사람 그런가 보다, 이제 보통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텔레비 보지 마자. 다음 세대들 TV가 보여주는 것은 개, 돼지처럼 그걸 보면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뭐 TV 앞에 앉아서 히득거리고 앉아있지만은 깨있는 분들은 오늘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보지 말지, TV 보지 말다는 그런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도 미동이라고 하는 동성연애, 소돔 고모라, 이건 국가의 망조거든요. 가인의 후예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세상 여자들의 딸의 아름다움 보고 그들과 결혼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속화되고 믹서돼서, 그런데 뭘 보고 결혼했느냐? 그들이 키가 크고 섹시하고 얼굴이 예쁘고 그래다 데려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속을 봐야지.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냐? 잠언 31장 12절에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이런 현숙한 마누라를 만난 남자는 그 가정에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치 아니하며.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을 막 죽이는데, 또 13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새벽 일찍 식물을 나눠주고. 18절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며. 부지런한 걸 말하는 거예요. 21절 홍색 옷을 입혀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가정 식구도 입히니까.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공을 알고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쁘고 미운 것도 젊었을 때 얘기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쪼글쪼글하고 다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헛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성문은 재판장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문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재판도 받고 그런데 거기서 칭찬이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세세 후예들,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 예배 성공자들.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가인의 후예들, 믿음이 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여보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한번 갑시다. 예배드리 오면서 주차장에 보니까 주차장에 공간이 있어요. 오늘 차 타고 우리 집사님들은 차 좀 저짝에다가 빼대라는데 나중에 오시는 분 차 댈 데가 없으니까는 주일날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놀러 가야지요. 돈 벌러 가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세 후예들을 책망하느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유가 예배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가인의 후예들과 세속화돼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믿음 있는 남자, 믿음 있는 여자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믿음이 없는 사람 전도해서 신앙 키우면 되지요. 그 당신의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 것인가, 이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됐을 때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막 사람들을 짓밟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켓이 당해봤잖아요. 70년 전에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우리가 또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동성연애,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배가 부르니까, 밥 먹고 배부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형통하고 잘 되니까, 먹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죄질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물질은 바알신, 아스타롯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찾고 더 의지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 향락, 쾌락, 음란 문화, 이건 망주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바알시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니라.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꼼짝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일기예보 내가 무슨 몰라서 일기예보,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우산 갖고 나가시오. 기상청에서 예보해 주듯이
목사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들을 거 순종하면 소망이 있고, 귀나마 들으면 노아 때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아니, 여기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이 얼마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줬어요. 이것들은 우상 숭배다, 이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신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데 믿지를 않아요. 자, 이제는 홍해라고 하는 큰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요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저 말이 맞아요? 저 옳은 소리 같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까지 왔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 가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우리를 이제 버려둬라. 자기들 보니까 저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거든. 이제는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는 도가니든 쥐같이 꼼짝없이. 자,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두 무리가 갈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예수 믿었어도 저 사람들 얘기같이 야, 이는 모세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 장지가 매장지가 없느냐? 저들의 말은 전혀 불신앙적인 얘기, 믿음이 없는 얘기, 하나님이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들으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저런 위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앞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번성할수록 자꾸 속화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수록 구별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술과 세속적인 것,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마약. 창세기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800년 900년 살던 사람들이 120년으로 그 수명이 짧아졌어요. 오늘 노아 때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 이런 어려운 무슨 성소수자 NAP라고 하는 국가 인권 정책 무슨 기본 계획이라서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을 이렇게 보호법, 그걸 보호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대중이 또 손해보는 거예요. 왜 작은 것만 봅니까? 큰 건 안 보고? 그 법이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서 그게 통과되면은 모든 노블에서 얼마나 이 민족이 어려움을 가져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막 혈서를 쓰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자기들 계획대로 다 몰아가잖아요. 아니,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나라가 망조로 가는데 기독교에서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 이게 그럼 나라가 망한다.
사람이 돼지입니까? 돼지입니까? 차라리 돼지만 또 못한 인간들이, 붉은 날에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시에서 뻘거벗고 그러고 음란한 돌아다니는 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국가에서 보호하고 국가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나라를 망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망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뭐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뭐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성경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의 머리를 비튼 줄 압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매달아놨던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뭐 나가서 문재인이 뭐 하야하라, 문재인이 그만둬라 외치,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아셔서 꺾어버리든지 어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위기, 뒤에는 애국군이요 앞에는 홍해라, 살 길이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전광훈 목사가 7가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기독교 대표.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7가지는 정확한 거예요. 그 7가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은 믿을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국가에다 기독교인 대표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그 내용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그 7가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앉았다가 개구리가 쌀 맞이듯이 눈으로 보고만 있겠냐 그 말이지. 우리의 살 길은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나 하나 그저 밥 먹고 살면 그만이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기 현수막도 안 붙여놓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짓밟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가 오늘 이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왜 이리 데려왔나?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당신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는데 오늘 현실만 보고 오늘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든지 개인이 망할 때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되게 보면 불평, 불만, 이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민수기 13장 25절 29절에 이것은 늘 귀가 따갑도록 보는 일. 같이 봅니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뿐이라. 거기서 안악자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한 헷인, 여부스인, 아무르스인 산지에 가나안인 해변. 자, 그러나 그 땅이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인 줄 알고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라. 이것은 오늘 현실적으로, 자, 북한이 핵이 있어, 미사일이 있어, 미군들을 한강 이남으로 다 옮겨버렸어. 문 대통령이 다 문을 열어놨어. 군인을 해체하려고. 이번에 북한에서 온 그 어선도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핸드폰 달라고 서울에 있는 누구 이모가 고모한테 전화한다고. 그리고 두 사람은 왠지 빨리 보내버리고 두 사람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뭐냐고 말이지. 전혀 말을 안 해요. 비밀. 아말렉 남방 땅에 거주하는 강력한, 북한이 아무리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그렇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똑같이 저 10명의 정탐꾼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보라. 자, 이것은 이제 긍정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위기 앞에 환난 속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저렇게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한데 가자는 거예요.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백성을 차지 못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갈렙이 모세 앞에 한 얘기는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네.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불신앙적인 말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그 땅을 뭐라고 그러지? 32절 시작.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아니 그 땅이 좋은 땅으로 해놓고 그 땅이 거민들을 삼킨다고 그래요. 거기서 모든 백성의 심장이 장대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키도 크고 땅이 안 좋고 막 악평하는, 뭐 불평 불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행위. 민수기 14장 1절에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백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항상 이 사람들은 본인도 그러지만 백성도 그 말 듣고 나서 원망, 불평.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이나 불평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너희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라. 민수기 14장 6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막 그물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그 땅을 참전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일러가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8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가면 마다 죽는다, 안 된다, 이런 말보다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누가 여러보고 참 잘생겼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보다도 어이구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메주같이 생겼냐고, 왜 그렇지 도야지같이 생겼냐고.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기분 좋아?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쁘다고 하고 좋다고 얘기해 기분 좋지. 네? 긍정의 말. 그러면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우리보다 키가 큰데, 세력이 많은데, 이 뻥쟁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현실만 보고 지금 뭐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에는 홍해예요. 근데 홍해를 가르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이번에 교회 1억 5천 정도면 이거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구멍만 막아버렸어요. 구멍만, 빗에는 구멍만. 이런 것도 여러분, 주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쌓아서, 돈이 있어서 주의를 합니까? 아니요. 여기 갈렙이나 여호수아, 모세,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하는 소리 보세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그러느냐? 없는 말을 막 끄집어 만들어서 모세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뭐가 건강이 없다, 자꾸 없다 없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어제 입당 예배 드린 데 갔다 왔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이 들어갈 때 30년 전에 땅을 사는데 하나님이, 야, 그 돈보다 달라고 하는 그 돈보다 더 줘라, 더 줘라. 아니, 땅 살려면 우리는 깎으려고 하잖아요. 아, 조금만 깎아줘요, 깎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더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고 들어가는데, 지금이 저 세종시 들어갔는데 그 땅값이 뭐 몇 배로 뛰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지고 어제 입당을 또 하더라고요. 처음에 보따리 하나 들고 그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고 하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은 지금 창세기 9장 말씀도, 자, 노아가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 그런데 포도주가 달짝지근하니까 참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한번 맛보니까 달짝지근하잖아. 그럼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취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얼굴이 막 하얘지는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노아는 여기서 막 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벗어자치다가 그 당시 무슨 빤스가 있어요. 그냥 혼입을 갖다가 걸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벗어자치니까 보일 거 다 보이잖아. 그리고 팔자로 들어있으니까 막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 9장 22절에 함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 것을 고했더라. 이 고했다는 말을 얘기했던 그 말이 아니고, 단순히 고한 것이 아니고 조롱하며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우리 아버지 망령 들려서 형들한테 아버지 꼴 좋다. 그 얘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조롱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노아가 은혜스럽고 의인이고 완벽한데 술을 먹었더니, 여러분, 죄는 마치 포도주 같다고 그랬어요. 달짝지근합니다. 죄질 때는 어때요? 참 죄지면은 아주 쾌락적이고 얼마나 즐거워.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저 지옥 불속에 몰아넣는 그런 대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잠언 23장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봅시다. 너는 바닷가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술 마시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며,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 취하면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또 잠언 31장 5절에 술 마시지 말라. 너는 31장 자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 그래 술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나무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창세기 9장 20절 20절 노아가 이와 같이 술로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2절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개미가 꿀단지 갖다 놓으면 요놈이 그 꿀 빨아먹으려고 들어가서 나중에 꿀단지에 빠져버리면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파멸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의 마귀 사단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와 하와를 말하는,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마귀란 놈은 여러분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네 마음이 예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돌이켜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히브리 3장 13절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 사람이 죄지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강팍하면. 자, 그러면 저주받은 이 함이 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구스 에디오피아를 건설한 이 사람이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
아주 짐승같이 사나운,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난폭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미스라임인데 애굽을 창설했고, 셋째도 아라비아 리비아, 넷째 이 노아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인데 소돔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하다가 유황불이 내려서 이 함의 후손이 죽습니다. 자, 6명 전부 보면 어쩌면 자기 아버지의 불신앙,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 자식들이 다 이렇게 쾌락적이고 싸나워. 그런데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뒤로 걸어가서 허물을 덮었더라. 뭐 이 설교지가 유차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 야 이놈 모세야, 10명의 정탐꾼 가면 죽는다. 그놈들이나 이 함이나 똑같은 사람들, 어떤 사건이나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나 셈같이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인격을 세워줘야지. 그걸 까발려서 아이고 아버지 꼴 좋다, 술 먹고 꼴 좋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 동방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 했던 이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인간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을 바로 하자는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세속적으로 불신앙가들처럼 믿음이 없는 말,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야벳, 셈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자손까지 3대 4대 망치는 법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이 결과는 셈과 야벳에게 보세요. 마지막 뭐라고 축복하는가? 26절과 27절에 저 사람들 동생 말 듣고 26절, 27절 시작. 또 가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저렇게 축복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복을,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삼남매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받나고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 있어, 똑같은 목사 밑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부정적인 사람, 늘 원망 불평한 사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오늘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홍해 앞에나 아버지 뻘거벗은 거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실 수 믿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언어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홍해가 막 갈라지게 하시고 애국 군대들을 나중에 그 홍해바다 집어넣더니 그냥 물로 덮어버렸더라. 그냥 싹 하나도 살아나지 못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김정은이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 머리로 쏟아질지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나 새벽에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분을 불러야 소망이 있고 그분을 찾아야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기예보, 예고, 노아야 방주를 예비하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어려운 때를 초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유튜브가 다 마장나지만은 TV, KBS 완전히 정부에서 자꾸 보세요. 공평한 방송을 보여주는가. 그저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막 올라가서 데모하게도 그 부분을 조금 보이다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채널 17번인가 그 누구요? 그런 방송은 절대 보면 안 돼. 사람이 보면 볼수록 거기에 속하돼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요? 좌경화된 선생님들한테 뭘 배워요? 아주 순수한 아이들한테, 아니 6.25 동란이 무슨 미국 사람들 때문에 났어요? 저놈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김일성이를 막 찬양하고 이런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한번 바라보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절대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 신앙이 없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